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어제부터 생명의 삶이 열왕기상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열왕기상 이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아마 어제 본문이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는 알고 이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본문이 되는 말씀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는 이제 상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하나로 통틀어서 열왕기서라고 볼 수 있겠죠. 열왕기서는 남북이 분열되기 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 그리고 멸망에 관한 이야기까지를 담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초반부에는 죽기 직전에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담고 있고요. 또 후반부로 가서 열왕기상 후반부에서부터 열왕기하 전체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를 넘어갈 때까지 또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1장에는 다윗의 노년의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노쇠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노쇠해졌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주도했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늙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다윗의 노쇠함은 어느 정도의 노쇠함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정도다.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야 맞을 텐데 다윗은 피가 식어가고 있는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정도, 이불을 덮고도 부들부들 떠는 노쇠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점점 죽음의 날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약간 지위가 높았던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지위가 있는 노쇠한 노인에게 젊은 여인을 함께하게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일단 지금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다윗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이 시종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종들은 왜 이렇게 다윗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다윗이 좀 더 살아서 왕위를 보존해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도 그 왕위의 보존과 함께 좀 더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왕이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한국도 대구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사과가 유명하죠. 그리고 대구에는 미인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이유가 사과를 많이 먹으면 미인이 되는데 대구는 사과가 유명해서 미인이 많은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대구에는 미인들이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에도 이 대구와 같이 미인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수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죠. 이 말인즉슨 최고의 절세 미녀를 찾기 위해서 종들이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4절을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서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다. 수넴 여인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다윗 왕의 시중을 들었지만 다윗이 그녀와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다윗의 노쇠함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현재 다윗의 나이는 학자들의 추정으로 약 70세가량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의 시대와는 다르니까 당시의 70세는 아주 이 정도로 노쇠했는가 봅니다. 젊은 시절 왕이었지만 그래도 고생의 흔적이 인생에 많은 다윗이기 때문에 늙은 나이에 육체적 고생을 더더욱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단이 누구예요? 나단은 선지자죠.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나단의 모습 중에 가장 유명한 모습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죠. 그때 다윗을 찾아와서 그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한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였어요. 이 나단이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말하되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현재 국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왕의 조정이 어떤 위기 속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없고 정신도 또렷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다윗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힘도 없고 정신도 또렷하지 않은 상태를 이 1장 초반부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윗의 차기 왕위 위에 그 차기 왕위에 오를 자들이 누구일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솔로몬의 형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도니아냐 아니면 솔로몬이냐. 그런데 이미 다윗은 자신의 힘이 남아있던 시절에 차기 왕을 솔로몬으로 생각해 두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형제들 중에도 동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왕이 되는 상황을 이 형인 아도니아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엄청난 물밑 작업을 정치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현실상 아도니아가 왕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다윗에게는 현재 육체적인 힘도 없으니까 당연히 왕이 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형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역사의 흐름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이 11절 말씀처럼 왕위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로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나단이 말하기를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도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이 이렇게 진행되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니까 당신이 남편을 만나서 이 정황과 이 환경과 상황들을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없는 왕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개입시켜서 이 판을 흔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세상 속의 흐름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 아무리 솔로몬이어도 왕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도니아가 설레발을 치고 물밑 작업을 하고 난리를 쳐도 나단을 보내서 밧세바를 움직이고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작은 역사, 우리 각자 인생이라는 역사의 주관자도 당연히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오른쪽인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고, 나는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멈춰있는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내 힘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세계를 흔들어 가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다윗 왕이 힘이 노쇠하고 모든 능력이 떨어졌다 해도 주님이 일하시니 나단이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주님이 일하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내 개인적인 내 삶의 역사 속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에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지만 주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나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니 주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